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되었고요, 또 식당에서 이렇게 또한 포장이 일반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고급 식당에 가서 이렇게 포장을 요구하면 마치 결례인 것처럼, 또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는 자기네들은 포장을 안 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요. 경조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직접 대면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인원수 제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확진자의 그런 확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느라고 정말 꼭 가야 되는 자리 외에는 가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의 죽음에는 슬픔과 통곡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장래에는 슬픔과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해 주지 못하니까 더 그 슬픔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으셨던 그 분들이 또한 소천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에 대한 그 많은 간증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며, 또 슬픔 속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재회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요, 마치 전쟁터에서 그 군인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전역 신고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라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해쪽 속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을 또한 구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최초로 소유하게 된 땅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라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라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함께 했던 사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이 사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더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노라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던 적이 몇 번 있었죠? 딱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딱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사라는 늘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또한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통해서 받는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지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로 팔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사라가 겪었던 마음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이혼감이죠. 아내도 책임지지 못하는, 부인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편하고는 살 의미가 없다라고, 당장 이걸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는요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의 속속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자매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과 같이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참 이렇게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명절 끝에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남편이 완벽하고 완전하여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복하여서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좀 팔불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제가 부족하지만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있는 아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제 아내가요 제가 사역지를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구미제일교회로 올 때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지를 놓고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경상도만 빼고 어디든지 다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제가 우리 구미제일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구미제일교회로 보내실 거야. 그때 확정될 때도 아니었어요. 그냥 1차 설교하고 갔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과 확신이 오더라고요. 무조건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라는 감동이 와서 제가 가자마자 빨리 짐 싸라고, 빨리 이사갈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 아내가요 한 번도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으면 따라야지요 라고 제가 사역지를 어디로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대요. 누굴까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고요. 참 제가 이래 봐도요 정말 존경받고 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와 같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남편을 세워주고 또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듬어가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사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라에게 평생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다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또한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종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나중에는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90세가 되어서 사랑하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정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기뻐하며 그 이름에 또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그 아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치열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가 이제 그 모든 사명들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충성되고 믿음으로 사는 나의 여종아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꼭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문에 들어설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생을 설렁설렁 살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하늘나라의 상급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축복과 보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진짜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진짜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진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누굽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그 1세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들을 안전하게 또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광야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이렇게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또 한 번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도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 늘 약속하셨던 것이 두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요?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자기 소유로 된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여러분, 정말 그 자괴감과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영적인 회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라를 위해서 최고급 매장지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이렇게 또한 마련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못 누린 것에 대하여서 저승길에서라도 누리라고 비싼 관에 최고급 리무진에 최고급 무덤에 안장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라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비싼 돈을 치르면서 그 매장지를 구입했겠습니까? 도리어 이 아내를 사라를 장사하는 것을 핑계를 대고 다시금 그 갈대아 땅 우르로 아니면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다시금 되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에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매장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 속에서 손자인 야곱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일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여서 또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막벨라 굴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애굽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배가 이 정박하기 위해서 돛을 내리는 것처럼, 이 닷을 내리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구입한 그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닷과 같이 증표가 되어지고 약속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물론 때로는 우리 당대의 그 약속의 그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성도의 헌신과 수고와 사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또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특별히 이 임수동으로 오게 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또 구비시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이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노예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교회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건축 심의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구미제일교회가 확장단지에 가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새로운 부흥을 주도하면서 구미의 가장 또한 제일 가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새로운 그러한 영적인 부흥에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쓰실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이 가정들을 생각해 보느라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려면은 한 앞으로 2, 3년은 걸릴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또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그런데 또 목사인지라 여러분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또 부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몇 가지 있잖아요. 심의 과정도 잘 넘어야 되고 또 시공사도 잘 성정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건축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합심하여서 또 건축위원들과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아직 감당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정말 통화를 하는 그 가운데에 목사님께서 본인이 마치 구미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막 이렇게 정말 기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다른 교회가 좋게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들 좋아할 것 같죠? 꼭 그런 분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함께 주의 복음과 영광을 꿈꾸면서 그와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마치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적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하시면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믿음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그 믿음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영적 유산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갑시다. 네,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한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만 해도 감지덕진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지금 내 주라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의 값을 치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15절을 보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지금 에브론이 땅값으로 얼마를 불렀어요? 은 400세겔을 불렀어요. 이게 오늘날 이 가격으로 이야기하면요, 은 44kg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인 것입니다. 제가 대충 이 요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4천만 원 정도면 매장지로 적당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1년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1년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땅값을 4천만 원을 불렀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부른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다윗이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몇천 년 후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성전 땅을 구입하는 데 지불했던 돈이 얼마입니까? 은 50세겔이에요. 몇천 년이 흘러서도 은 50세겔을 지불을 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은 400세겔을 이렇게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족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은근히 텃세를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운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그것을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땅을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고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리석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만일 공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당대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이 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다시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라고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자가 되찾아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약속으로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은 400세겔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이 흥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만, 믿음과 관련하여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그 값을 깎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몇 배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을 사면서요,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는데 은 400세겔이 많은 것입니까? 결코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담아서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렵더라도 감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손들에게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영예를 얻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립 이후에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에 또한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GDP 국내 총생산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1등이 어디죠? 미국입니다. 2위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이 미국과 함께 자웅을 가릴 만큼 또 이렇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요. 달나라에 또한 우주선도 보내고 지금 미국을 뛰어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중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대국이라고는 인정을 하지만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대국의 선진국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또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에 걸맞는 믿음의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안식과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